오늘 우리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은요, 마치 오케스트라 교향곡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향곡에는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풍성한 어떤 그 음악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지 않습니까?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각양의 이 악기들이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66권의 다양한 말씀의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하모니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들을 보십시오. 언약,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막, 율법, 복음, 지혜, 제사, 또 사랑, 그리고 용서와 은혜, 다양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증거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주제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66권이 모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 가운데 교회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대주제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죠. 달리 말하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는요, 세상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방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을 향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환하게 밝혀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민족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전 우주적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신약교회에서는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명과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1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본문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전생애를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6절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언급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비밀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오직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한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숨겨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풀어지게 된 거예요. 특히 바울은 그 비밀을 이방인에게 선포하기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이방인을 향하여 이 숨겨졌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자신은 그 감옥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헬라어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 나와도요, 누구는 깨닫지만 누구는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는 말씀을 100독하고 200독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설 읽듯이 그렇게 한독 두독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깨달음 주셔서 그 깨달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말하죠, 값없이 받은 은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받은 은혜가 바로 이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륜은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경륜은요,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달이 차서 지면 기울어지는 것처럼 때가 찰 때에 마침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그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전달자들을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체험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후사,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가지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진 것이 별반 하찮아 보여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그것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에서의 삶을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호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지체로서의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흐르는 축복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 그 축복을 계승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 안에만 있으면,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함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사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바울 자신에게서는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지만, 바울은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생명을 바치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선물은요,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바로 비밀, 오늘 앞서 봤던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그에게 맡겨진 사역, 즉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선물을 나누게 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역하였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능력 있는 사도였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며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세상적 가치, 세상적 지위,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지혜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복음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오직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전파하는 이 사역의 특권을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말씀합니다. 먼저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 1장과 2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 천국의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모든 인간과의 화평,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 약속하심 속에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그들이 몰랐던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요,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강력한 표현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둠을 밝히고 죄와 상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함을 통하여 그 어두워진 것이 밝게 빛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잠잠하게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우주적 세력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요, 우주의 존재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귀신들을 통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 사이의 정치와 경제적인 구조를 통틀어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과연 빛의 모습을 통하여 그 어두워진 곳에 조금이라도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빛된 자녀의 삶을, 빛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중심성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교회는요,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은 바로 구약에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신약에서는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역사의 큰 줄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하여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위하여 울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도 이만큼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역행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통하여 이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비밀은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통하여 이 국면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리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아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갈급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면 분명 이 민족은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심 가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은 구약에서 성막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죄가 속함받고 그곳에서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이 교회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한편의 교회한 것 같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교회를 통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한번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